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저는 제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이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 살리는 인생,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감동과 행복을 주는 인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힘든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 힘든 세월, 긴 세월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의실이 아니라 실험실이 되어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강의실이 아니라 실험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를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체험을 통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바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건강을 챙기는 거,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고 몸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작심하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성경을 몇 번 읽겠다. 그거 참 귀한 목표지만 그보다는 내가 매일 성경을 1장 또는 2장 읽겠다. 내가 매일 목사님이 보내주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듣고 그 분량의 성경을 읽겠다. 이 정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이런 목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30분으로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지속할 때, 그리고 조금씩 늘려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 공익 캠페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영화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작품까지는 일이 잘 풀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영화가 잘 준비가 되어서 개봉을 했는데 이번 영화는 너무 힘들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나무가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뿌리가 깊지 않더라고요. 위로 뻗은 나무는 큰데 뿌리가 참 얕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뿌리가 깊으면 웬만해서는 뽑혀서 쓰러지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뿌리 깊은 영성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은혜를 입어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임을 얻어.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종으로서. 그래서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마 보디발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 너는 내가 신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내 가정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열심히 하면 뭐해? 결국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감옥 안의 일을 맡게 되었어요. 아마 간수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 내가 지금까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너는 뭔가 다르구나. 이 감옥 안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우리의 복이요 이 나라의 복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복입니다. 가정 총무가 감옥 총무가 됐고 나라 총무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실함은 작은 일에서부터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작은 일을 주목하세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나의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하는 일, 그 양치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장사해서 그만큼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에 파묻어 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아서? 그걸로는 장사할 미천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잡아도 몇 년치 봉급? 20년치 봉급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1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치 봉급이면 5달란트는 100년치 봉급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주인이 쓰시지 않으면 종은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령 피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좀 더 편하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은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가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몸을 움직여서 바쁘게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 바쁘게 산다고 해서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하세요. 우리 당대에서가 아니라면 자식 대에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그러죠.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면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해몽의 달인입니다. 제가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탁월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탁월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BTS가 이런 말 하면 아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들이 있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를 아시잖아요. 간디. 인도의 독립과 인권을 위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사람. 이 간디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앤드류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스는 아프리카에서 자기 동족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간디가 그 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이 앤드류스를 만나게 돼요. 그 앤드류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앤드류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앤드류스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앤드류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간디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앤드류스와 같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 보면 안 되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일은 정말로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넷째로 요셉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 애굽 땅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는 것은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자기 유고를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사 지내 달라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죽기 전까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떤 결정적인 실수나 결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어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 또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꿈 얘기한 거, 이 정도? 뭐 하나님을 근심시킨 말이나 행동이 없어요. 노년의 욕심이나 실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러날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거예요.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것.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워런 버핏이 좀 특이한 대답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그 믿음으로 어려운 세월을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